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고난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위에 있는 사람이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 있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주인이 착한 주인도 있고 악한 주인도 있겠죠. 그런데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고난 당하셨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이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선이 아니래요.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우리 주인이 있죠. 주인은 두 종류 아닙니까? 선한 주인, 그 다음에 악한 주인. 근데 이 둘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선한 주인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악한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약하다, 주인이 약하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거. 이 착한 주인한테 당연히 우리가 순종하는 거는 기쁨으로 하는데 악한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는 이게 기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해놓고 받을 수 있는데 이 선의 기준이 여기서 말하는 선이 윤리의 기준이 아니고 도덕의 기준이 아니에요. 만약에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선을 행하는 거라면 굳이 그리스도 설명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세상 기준이거든요. 세상의 기준이 뭐냐? 양심적으로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세상 말로 뒤에서 호박씨 안 까고 그게 선이겠죠. 주인에 대한 흉을 안 보고. 근데 그런 윤리와 도덕의 기준의 선이 아닌 지금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의 선이 뭘까요? 복음 기준의 선이 그 주인도 내가 순종해서 뭐가 무너지도록이야?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영적 싸움하니까 바로가 더 완악해진 것처럼 주인이요 영적인 거 알아. 사단이 더 건드려요. 그래서 더 핍박하고 더 괴롭힐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못되게. 우리 홍건산에 가서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 막 이래졌는데 소문은 안 좋게 내고 막. 그게 뭐냐? 흑암 꺾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그런데 더 발악해 갖고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는. 그 고난이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의 선이 아니고 정말 복음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주인 한 영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거는 윤리와 도덕의 선은요 그냥 물거품처럼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선을 행하여 끝까지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누구냐? 다니엘처럼 다
잘못 찾아내는데 아무 잘못도 찾아낼 수 없어요. 그렇게 뭐 가지고요? 왕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할 때 사자굴 숲에 집어넣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겁니까?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냐? 이거 종교법 이런 거 통과돼 버리면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벌금 내야 되고, 그 3번 이상 또 전도하다 보면 구속되기도 하고. 그게요, 이 정부가 좌파 정부가 들어서, 그 좌파는 뭐냐? 하나님 없다는 거거든. 복음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이 막 나가서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나가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 붙잡아야 해요. 우리는 우파가 아니고 좌파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를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붙잡아야 줘야 돼요.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 수호가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해봤자 우파가 정권 들어서 봤잖아요. 그래도 똑같아. 흑암은 역사하고. 그래 안 그래요? 우파 정권이 들어서도 흑암이 꺾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 막 개혁하고 막 그래도 흑암이 안 꺾여. 뭐 붙잡아야 꺾여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꺾여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내 왕궁에 있는 게 너무 좋사오니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게 다윗이 뭐예요? 성전에서 내가 문지기로 있고 청소하고, 이게 내가 성전에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 얘기. 많은 사람은 대통령 되려고 그러잖아요. 왕 되려고. 다윗은 그게 목적이 아니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 이 악한 주인의 배우는 뭐냐?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길 때마다 누구한테 덤터기 있어요? 종한테. 네가 일 잘못해서 계속 사건이 터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홍고산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 일해주면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영적 사실로 안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싸워서 이겨도 시원치 않은 사람으로. 근데 영적 사실로 알면 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 돼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처음부터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오늘 모세에게는 뭐라고 얘기해? 네가 바로에게는 누구같이 된다고요? 신같이, 하나님같이. 바로가 그렇게 강박한데 모세를 볼 때마다 하나님처럼 보인다.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시작하면 어느 날 그렇게 무시했던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네가 와서 우리 집 일하고 네가 와서 우리 집에 종으로 들어간 다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불행이 들이닥친다 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흑암이 무너져 버리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흑암이 무너지고 있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흑암을 꺾어놔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 주인이 구원받는
날이 온다니까요. 총독이 그걸 본 거예요. 총독 옆에 늘 영매가 따라다녔어. 박수에 일로 막 점쳐주고 막 이거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IMF 시작할 때 한보철강 그룹의 그 사장 옆에 계속 무속인이 따라가지고 신입생 뽑을 때부터 신입사원 뽑을 때부터 관상 보면서 된다 안 된다 이거 얘기했던 그 사람은 철을 만져야 막 부자 된다면서 철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그게 흑암 역사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바벨탑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우리가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대기업의 총수고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방에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물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 없는 성공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거품은 팍 보이는데 어느 날 거품 다 꺼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실상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내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참 성공이에요. 참된 인생 참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선을 붙잡고 있는 이 선을 붙잡고 있는데 사단이 난리를 치는 거거든. 이 빛이 이게 빛 아닙니까? 빛. 복음의 기준이 빛인데 빛이 이 악이죠. 여기에 비칠 때 이게 어두움이죠.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좋아하겠어요? 나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는 거거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어둠이 더 좋은 거지. 다시 말하면 알코올 중독한 환자한테 너 예수 믿으면 알코올 중독 끊어진다 그럴 때 이 중독자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술 끊어지면 내가 무슨 맛으로 살아? 그래서 치유될까 봐 그리스도 안 붙잡고 내가 술 맛으로 살고 술에 취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 기분으로 그 느낌으로 살아야 내가 인생 살만 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탁 알코올 중독 치유된다 그러고 치유되면 내가 허전해서 뭘로 살지?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요?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누가 주느냐? 너는 술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너는 제일 기쁘고 아무 염려가 없었고 그런 생각을 마귀가 또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술을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살겠냐? 게임하던 애가 게임으로 가장 행복했는데 어느 날 이 게임 중독이 치유돼 버리면 게임 안 하면 뭔 재미로 살지? 게임할 때가 행복했어.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너는 게임할 때가 행복해. 치유되면 안 돼. 너는 술 먹을 때가 행복해. 거기서 빠져나오면 안 돼. 그래서 계속 사단의 메시지가 가슴속에 한 구석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절대 기도 제목으로 안 내놓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거, 염려되는 거, 마음 한구석에 이 그리스도보다 더 붙잡고 있는 거, 이거를 내놔야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문제, 그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마귀가 완전히 노예 삼아버려서 그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못 빠져나오도록, 아예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그 문제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핍박하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더니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별소리를 다 짓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왜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 오셨는데 의인으로 오셨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보라 처녀가 잉태. 하나가 얼마나 영적 과학입니까? 하나님만이 죄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의인인데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으니까 이 육신이 죄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뭐죠? 아담의 씨가 들어가면, 그 후손의 씨가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의 씨가 들어가 버리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의로우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래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와야 돼. 그 의인으로 와가지고 뭐 해야 되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대속하시는 거예요. 대속물. 죽으셔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게 대속이란 말이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뭔데요? 그렇죠?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 뭐 잘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 잘 보인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뭐 많이 헌신한 게 있어서 죽어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드린 게 없고 어떤 때는 헌신한 것도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뭐 특별히 잘한 일도 없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언제 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죄가 뭐냐?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법으로 정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윤리와 도덕과 법을 어긴 걸 우리는 죄라 그러거든요. 윤리는 뭐죠? 양심의 죄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 부모님이 오셨는데 부모님 먼저 드세요 안 하고 혼자서 다 맛있는 거 다 골라 먹고 나중에 부모님이 밥 먹으려니까 밥밖에 안 남았어. 그런 놈을 우리 세상 말로는 싸가지 없는 놈이라 그러고. 예. 그것도 죄라니까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죠. 또 세상의 법은 뭐예요? 사람 때리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되고 피해주면 안 되는데 막 뭐 훔쳐가고 사기쳐갖고 뺏어가고 남한테 피해주고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법 다 잘 지킨 사람은 의인입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 법을 다 지킨 의인도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면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든 못 지키든 간에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네, 그게 뭐냐?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 원죄.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적이 없는데 뭐로 죽었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만나갖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천주교는 뭐죠? 이 원죄를 안 믿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그 애기는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1시간을 살다 죽든 100년을 살다 죽든 태어나서 죽은 사람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 거죠.
그걸 원죄가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러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는 또 원죄가 없다 그러죠. 그게 천주교 교리고 성경에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죄의 값은 착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 성경에 원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선행을 하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 천주교 신자 몇 사람 영접시킨다 이제 물어봤거든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때 죽어봐야 알지요 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놓고 각인이 안 빠져나왔어. 착한 일 많이 해야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 원죄는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 죄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사망이 언제 들어왔냐?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 사망이 여기 때 들어왔어. 원죄에 대한 사망입니다. 그렇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법에, 사망의 법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그게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의인은 윤리와 도덕과 양심과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은 그게 의인이 아니고 이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의롭다고 인정한 거예요. 깨끗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했고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의인이지, 그 의인이 뭐예요? 이 법은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놓고도 또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은 가, 죽을 때 제대로 영접했으면. 그러면 막 술 먹고 막 또 사기치고 막 거짓말하고 싸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죽을 땐 천국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마귀 심부름하면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붙잡고 누리면 누릴수록 빛의 경제,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는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 18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희생 제사를 왜 드려야 되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구약에는 제사법을 가지고 계속 피제사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켜놓고 성막에서 뭐 하라고요? 피 언약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면서, 그래야 너희들이 계속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피 언약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꾸 실패하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주인공이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디서 끝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나를 대속물로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It's finished.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뭐가 완성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상태 이전보다 더 새로운 피조물로, 마귀를 그전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마귀한테 져가지고 마귀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있었다면 이제는 마귀를 밟아버릴 수 있는, 그래서 마귀를 이겨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수 있는 신분과 권세로 재창조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윤리와 도덕과 이런 양심의 법, 이런 세상이 말하는 죄가 아닌
원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의인이래요. 의인. 그 의인은 이 인자가 사람 인자가 아니고 인정할 인자.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justification이라고 이제 영어로 쓰는데, 예,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한 그 피 언약 붙잡은 사람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단이 또 뭐라고 놀려요? 너는 죄인이야. 네 과거를 봐라. 네가 뭐 착하게 한 게 있냐? 네가 막 똑바로 산 게 있냐? 사람들한테 잘한 게 있냐? 자꾸 우리 행위를 보라 그러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의인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마귀는 이쪽에 자꾸 우리를, 마귀가 네가 의인 맞냐? 왜 네가 어제 싸우기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네가 누구하고 화도 내고 네가 속에서 미워하고, 근데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송사하잖아요. 거기에 속으면 속을수록 우울증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언약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또 마귀가 내가 옛날에 과거에 실패했던 것 또 생각나게 해서 또 올무로, 함정으로, 틀로 이렇게 묶여가는 때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뤘다.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사단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거기서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잘하는지 맞는 말 갖다가 계속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태어날 때부터요, 두 살 아래는 다 죽이라고 헤로도 왕이 명령 내리거든. 얼마나 사단이 귀신같이 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근데 헤로도 왕이 막 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알고.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고 알아갖고 우리한테 보고해라 이래놓고 동방 박사만 보내잖아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안 오니까 두 살 아래는 다 죽여라. 사단이요 태어날 때부터 또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 내려오라. 이제 네가 너를 구원하고 죽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대속할 수가 없잖아요. 죽어야 내가 죽어야 되는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데 죽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지 말고 네가 너를 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죽는 순간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미혹하는지. 그게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뭐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사단의 방해. 근데 그걸 참으셨어요? 안 참으셨어요? 다 참으셨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사단이 많이 방해하는지. 기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불신앙 갖다 놓고, 아, 해도 안 되는구나, 두렵구나, 떨리구나, 무섭구나, 막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냐.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계속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가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우리는 시간표라 그래요. 시간표. 네. 그래서 어떤 시간표가 필요하냐?
우리가 열매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뭐가 생기고 또 기도 안 했더니 뭐가 안 되고 뭐 된다 안 된다 열매가 있다 없다 뭐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있으면 막 믿음이 좋아졌다가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푹 가라앉아. 그러면 요셉은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면 막 완전 풀 죽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옥 들어가면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완전히 그냥 무능력자로 그렇게 지내야 되죠. 왜 응답이 없는데. 세계복음화에 꿈을 줘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하고 응답이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 응답이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 응답 중심으로 살면 열매 응답 없을 때는요 얼마나 힘 빠지는지 몰라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내가 막 기도했더니 뭐 새벽 기도했더니 뭐가 어떻게 되고 뭐 그다음에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어떻게 되고 내가 헌금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간증 들으면요 힘 빠집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한 거 자랑하면 안 되고 응답 중심으로 열매 중심으로 응답 중심으로 사는 게 시간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가는데 바울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가는데 바울 자신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고쳐줬다니까. 그럼 바울이 힘 빠졌어요? 왜요? 그래도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강함이 되시네. 그거 붙잡은 거예요. 네. 그 우리가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을 놓고 이 응답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뭘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 나는 문제가 와도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큰일 났다. 이제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빨리 기도해서 나를 바로 베드로 꺼낸 것처럼 천사 보내갖고 꺼내주도록 기도해라. 이런 미션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난 속에 있는데 나는 고난 속에 있다. 나는 감옥 속에 있다. 힘들다. 먹는 거 이렇게 춥고 떨리는지 옷도 갖고 와라. 막 배고파 죽겠다. 막 영치금 좀 넣어줘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쓰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237 헌금 어떻게 하느냐? 237이 뭔데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일꾼과 랩런트 키워야 되는 시간표거든. 거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많이 하냐 조금 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 시간표. 오늘 아침에 카톡 보니까 정혜권 선교사님 카톡이 와 있어. 다락방 신학대학을 이제 카바로 옮겨가야 되는데 옮기려면 문교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는 10대가 있어야 되고 선풍기는 몇 개 있어야 되고 다 해갖고 보니까 1,500만 원이 든대. 그거 기준 다 맞추려니까 그렇게 들어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이 하면 돼요. 전도하는 일에 내게 작은 물질이 쓰임받게 하시고 1,500 혼자 다 하려고 그러면 못하잖아요.
1,500명에 10,000원씩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 신학생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정성 교사님 선교대에 나오면 산업인 하나만 붙잡으면 된다. 한 사람씩 한 20명만 붙잡고 월 5만 원씩 후원하면 생활비 다 끝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라. 혼자 감당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월 5만 원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신학생 한 명 키우고 졸업해서 파송시키고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내 기업을 축복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하는 거. 있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가지고.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 잡고 가는데 이런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뭐 때문이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외에 많은 수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질병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뭘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고 가라. 여기에 답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절대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데 문제가 지나가고 사건이 지나가고 죽든지 살든지 문제가 안 되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뭐예요? 풍랑도 만나고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 매도 맞고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뱀이 와서 물기도 하고 별일 다 생겨요. 그런데 로마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가라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에 언약이 답이에요. 이걸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다. 예.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약 잡고 가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고 더 큰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홍은표 전도사 나갔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한 번도 안 걸었어요. 목사 안수 받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난리치고 나가 뭐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집중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맞아. 그 불신앙의 동지에서 나간 사람이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 된 거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복음으로 뿌리 내리면 된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응답이에요. 그 사람 되고 안 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표만 찾아내면 돼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가 복음의 뿌리 안 내려졌으니까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집중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저한테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 한 번 듣고 잊어버렸는데 또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계속 말씀 붙잡으니까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의 의미를 또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나를 대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셔갖고 나를 지금 재창조한 그 축복을 놓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놓쳐버리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지옥 가야 되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걸 다 헌신해도 아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재창조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또 쏘가요. 사람의 말에 쏟고,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또 막 와서 일러요. 그 집사님 이상한 사람이고 또라이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 그 또라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니까. 그건 모르고 막 목사님 저 사람은 좀 이런 사람 같고 막.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새 가족을 맡기고 불신자를 맡기고 맡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예, 그래서 우리 25절에 보면 결론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세계복음 하는 대로 쓰시겠다. 이제는 감독 되신 분이 와갖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대속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뭔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놓치지 않고 24시 누리면서 정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